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합니다. 또 반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과 파수꾼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영적인 비밀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살지만 그 영적 무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보면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없으니까.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헤롯이 결국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은 몇 명이냐면 4명씩 4패, 총 16명이 지킵니다. 16명이 베드로를 교대로 지켜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파수꾼의 무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쇠문을 또 하나의 쇠문을 지나고 나서야 베드로가 온전히 탈출할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도 사실은 베드로도 잘 이해는 못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시고 구해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가 이제 어제 말씀처럼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시고 벗어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애쓰고 소동을 해도 모르는 거죠. 결국은 헤롯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아닌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헤롯이 본질적으로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누군가를 죽이고 박해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악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환심이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는 갈등이 있어요. 이 유다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헤롯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억누르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헤롯이 나를 정하여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띄워주고 막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의 삶을 보면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모든 삶,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막 심지어 교회도 박해하는 하나님의 일까지 자기가 좌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굽신굽신해야 되는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할 정도의 막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는 벌레에 의해서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교만하면 안 돼요. 왜?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거만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왜? 그것이 넘어짐의 앞잡이, 넘어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병나온 후에 바벨론에게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고 그의 후손들까지 눈에 뽑혀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랑하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계속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요. 헤롯이 죽고 지나가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말씀 자체의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권위 있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말씀이 역사할 때 부흥과 회복과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든 사람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한 사람은요, 살리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와 비밀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주와 함께 달려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